성경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다음 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제 10장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안식일을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이 예수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피해 가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계시는 동안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간다는 얘기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근데 그 앞에 찬송가 나오는 거 한번 봐주세요. 이 찬송가가 뭐냐면 제목이 뭐예요? 값비싼 향유를 부은 뭐예요? 죽게 드린 누구예요? 값비싼 향유를 죽게 드린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하는 찬송가에 나오는 겁니다. 346장 새 찬송가에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지 않았어요. 이건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베다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막달라라는 것은 지역이에요.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원댁, 청주댁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1장은 어디에 사는 마리아예요? 사는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빤히 성경과 맞지 않는데 찬송가에 저렇게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이 완전히 틀려요. 청주댁과 수원댁은 다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다 생각하냐면 파커라는 목사님이 저 찬송가를 작곡했어요. 저걸 부른 다음부터 다 막달라 마리아가 발에 붓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우리가 뭐 믿고 고백하는 것 중에 틀린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분 사람은 누구라고요?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오늘도 막달라 마리아가 배를 이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여튼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는 베다니라는 지역은 아주 가난한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나사로와 마리아의 그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이 됐을 때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네 오빠가 다시 살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하세요? 한 얘기가 요한복음 11장의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죠.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부활한다는 개념은 구약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말은 좀 이상한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돌을 치우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름을 안 부르면 다 나오니까 나사로만 나오라고 한 거예요. 나사로만. 무덤 열리라면 안 되니까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의 얘기는 신약에 조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7장 53절에 성경절 보십시오. 그 다음 마태복음 27장 다음 성경절이요.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돌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많은 의인들이 부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부활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부활을 그때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재미난 근거 성경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제 부활 논쟁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는데,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냐면, 형제가 7이 있는데, 이 얘기예요. 형제가 7이 있는데 형이 결혼했는데 죽었어. 그래서 형사 취수, 둘째가 형수랑 결혼했어. 둘째도 죽었어. 셋째도 죽었어. 넷째도 죽었어. 한 여자가 7명의 형제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니까? 내가 이런 질문 한 적 있죠. 하여튼 7명이랑 결혼했는데 누구의 부인이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부활을 믿은 사람도 있고 안 믿은 존재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이라는 이 논쟁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구약에는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해요? 부활해서 천국 가는 개념 없습니다. 내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나이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은 신약 이후에 중간사적 시대에 나온 겁니다. 어디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았어요.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교리로 만들어지는 거, 모든 것이 다 옳은가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정말 올바른 근거에서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믿는 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경의 존재 자체는 한 번 완전히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든 게 거짓말이라고 판정이 난 경우가 있었어요. 언제 판정이 났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 다 거짓말, 이렇게 판정이 난 적이 있었어요. AD 70년에 성경은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판정이 났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말씀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날 뭐가 무너져요? 온 지구에 멸망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영원한 성전이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성경은 쓰여졌어요. 근데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철저하게 파괴됐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다 부정되어야 돼요.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거짓으로 판명됐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틀린 것이 증명됐어요. 그들이 믿어왔던 거,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데 무너졌을 때 어떻게 사람들은 생각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생각해버려요. 뭐가 사랑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셨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버렸어요. 틀렸는데 어떤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틀린 신앙인데 그것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질 때 유대교와 기독교는 모든 신앙의 근간이 무너졌어야 됩니다. 근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기독교가 이렇게 예수님, 사도 바울, 마태복음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들이 믿었던 것이 있는데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로마가 지배하고 기독교를 박해할 때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됐어요? 죽어나갔어요. 한두 명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이 죽었어요. 너무나 많이 죽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것도 틀린 것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죽었습니다. 그때 틀렸다고 해야 될까요?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신앙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슨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부활의 사상이 없는데 예수님 초기에도 부활 사상은 거의 없는데 그 부활 사상은 기독교인들이 마구 죽어나갈 때 이게 끝이 아니라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교리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근거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조로스트교의 근거가 돼서 부활하고 생명이 다시 태어난다는 교리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은 상당히 나중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틀렸습니다. 신앙의 틀림이 증명됐는데, 교리의 틀림이 발견됐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를 보이는가? 틀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틀림을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종교는 틀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이 마음을 바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 일을 이루겠고 그것 이후에 무엇인가 또 있다고 가리키는 것이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막 죽어나갈 때 사람들은 저 죽음이 끝일까라고 생각할 때 아니야, 부활이 있고 재림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끝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배경 설명은 제가 했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3일 만에 뭐 했습니까?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며칠 만에 부활했다고요? 3일. 예수님은 며칠 만에 부활했다고요?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여기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똑똑하면 이거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죽으면 영혼이 천국을 간다고 그러는데 나사로의 영혼은 3일 동안 어디 있었을까요? 네?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그 3일 동안에 몸은 무덤에 있었어요. 나사로도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어디 있었을까요? 죽자마자 천국 간다며.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영혼이 천국에 가서 막 너무 좋아. 천국에서 이제 여기가 여기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무덤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천국에 있다가 영혼이 얼른 내려와서 무덤에 들어가서 몸에 들어가서 나왔어요?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돼요. 죽자마자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세요? 몰라요? 뭘 믿고 왔어? 집사님 안 믿어도 돼. 못 가니까 어차피. 자, 간다고 믿는 분, 죽자마자 천국에 간다고 믿는 분, 그러니까 죽어서 천당에 갔어. 천당에서 막 하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이 대명아 무덤에서 나오는 거부터 이제 천국에서 얼른 내려와서 이게 나와. 좋아요, 안 좋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죽자마자 천국 간 사람을 불러내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예? 천국에 가 있는데 왜 와요? 왜 와? 그쵸? 그럼 나사로는 천국에 3일 동안 있었는데 나오라고 하니까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기독교 교리에는 이게 말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안 와야죠? 예수님이 나오라는데? 그래서 무덤이 열리고 이렇게 막 묶여서 이렇게 나오잖아. 영화 같은 거 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혼은 3일 동안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 영혼은 어디 갔습니까? 예? 몰라요? 잠자고 있었어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3일 동안 어디 갔는지를 신학적으로 논쟁했어요. 다음 거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 여러분 고백 안 하니까 상관없어요. 저 영어 잘 하는 사람 명 한번 읽어봐라. 영어로.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그가 어디에 가셨다? 혈. 지옥에 가셨다.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어디로 갔다고 신앙 고백한다고요? 예, 지옥에 가셨다고 설명해요. 이게 사도신경 영어 그대로 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성공회나 다른 데는 예수님이 3일 동안 어디 가셨다고요? 영원히? 지옥에 가셨어요. 그럼 또 지옥에 가서 뭐 합니까? 죽은 자들에게 전도하셨대. 말도 안 되는 잡소리를 해 쌓고 그냥 막 떠들어. 왜 이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한 번의 교리가 틀렸을 때 틀렸다고 하면 이거는 폐쇄되는데 이게 틀렸다고 고백하지 않고 다른 것을 쌓고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이 틀리고 두 번째 건 개판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모든 것에 틀렸을 때
성경의 틀림에, 교리가 틀림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틀림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딴소리로 막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은 다 이상하다. 그런데 믿는다고 그런다. 그래서 예수님을 3일 동안 어디까지 보내요? 지옥까지 보내는 것이 현대신학입니다. 사도신경이에요. 예수가 3일 동안 지옥에 가셨다라는 이런 거입니다. 자, 그러면 나사로로 들어갑니다. 나사로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분명히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나왔어요. 다시 살았어요. 아이씨, 3일간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재림신앙과 부활의 신앙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재림하시는데 부활은 뭐하러 해? 천국에 다 가 있는데.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은 완전히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활도 믿고 재림도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잘못된 교리에 잘못된 교리가 얹혀져서 이런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이런 거죠. 재림하실 때 천국에서 막 뛰노는 사람들이 얼른 와서 무덤에 들어가서 자기 무덤을 찾아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예수님이 명령할 때 무덤이 열려야 된단 말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이 왜 기독교에서 믿음이라고 나와 있을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단어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믿는 모든 단어와 모든 믿음의 고백은 다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상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부활을 기다려야 맞습니까? 재림을 기다려야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어도 다시 살 거라고, 아니면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요한복음 11장은 우리로 하여금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희망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됩니까? 죽었다 다시 살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고 싶은 줄 아십니까? 다시 한번 생을 살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지금 이대로가 좋다. 죽으면 끝이다. 어떤 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다오. 부활을 다오. 없어요? 부활도 원하지 않고 재림도 원하지 않는데 뭐하러 교회에 나와 있어요? 심심해서?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활, 재림.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저에게도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 시를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시를 하나 썼어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왜 그러냐고 묻지 마세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돈이 얼마 들었냐고 묻지 마세요. 나도 돈의 소중함을 안답니다. 당신들이 좋았다면 그 좋아함이, 고마워함이, 그것이 저에겐 선물이랍니다. 세상에 더 많은 것을 받고도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답니다. 나는 놀았고 내가 좋았고 내가 행복했으니. 아빠 놀이를 하게 해준 우리 명우, 동생 놀이를 하게 해준 누님과 형님, 회사 놀이를 하게 해준 우리 기사님들, 목사 놀이를 하게 해준 교인들, 회사 놀이를 하게 하신 우리 기사님들, 혼자 하는 노래보다 합창놀이 하는 단원들, 저의 천국에는 보람이란 언덕과 감사란 언덕이 있답니다. 보람은 내가 쌓는 것이고 감사는 남들이 채워준답니다. 보람의 언덕에서 감사의 언덕을 보면 그곳이 천국이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쌓아 올리는 거랍니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있음을 감사함으로 당신의 감사 언덕을 쌓아가고 님들은 나의 감사 언덕을 쌓아간다면 우린 여기가 천국임을 그리고 이 만남이 소중함을 그래서 나는 다른 놀이를 생각합니다. 이제 뭐하고 놀까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천국을 꿈꾼다면 왜 그러느냐고 묻지 마세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돈이 얼마 들었냐고 묻지 마세요. 나도 돈의 소중함을 안답니다. 당신들이 좋았다면 그 좋아함이 고마워함이 그것이 저에겐 선물이랍니다. 세상에는 더 많은 것을 받고도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답니다. 나는 놀았고 내가 좋았고 내가 행복했으니 아빠 놀이를 하게 만들어준 우리 여무, 동생 놀이를 하게 해준 누님 형님, 목사 놀이를 하게 해주는 교인들, 굿모닝! 회사 놀이를 하게 해주신 우리 기사님들, 혼자 하는 노래보단 합창 놀이하는 단원들, 저희 전국에는 보람이란 언덕과 감사란 언덕이 있답니다. 보람은 내가 쌓는 곳이고 감사는 남들이 채워준답니다. 보람의 언덕에서 감사의 언덕을 보면 그곳이 천국이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쌓아올리는 거랍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나와 함께 있음을 감사함으로 당신의 감사 언덕을 쌓아가고 님들은 나의 감사 언덕을 쌓아간다면 우린 여기가 천국임을 지금 이 만남이 소중함을 그래서 나는 다른 놀이를 생각합니다. 이제 뭐 하면 놀까요? Mungkin aku udah apa tuh